믿음으로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사역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치유사역을 통해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과 또 치유사역을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딱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뒤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은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살아야 했고, 병에 걸려 있는 상태로는 마을에서 공동체와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이 계신 동네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그곳에, 어쩌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예수님이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 병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손을 내밀어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똑같이 부정해진다 라고 하는 당시의 인식 속에서도 예수님은 굳이 그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시면 굳이 손을 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셨어도 되셨을 텐데 굳이 손을 대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손을 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무너져버린 자존감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온 그 한센병 환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 그 사랑의 손길로 그 환자를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 영적인 아픔까지도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한센병 환자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내 모습이 부정하다고 생각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다고 생각돼서 그저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 세상의 시선에 우리의 믿음을 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과 상황에 친히 손을 대시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경고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소문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치유 사역을 널리 알리고 소문을 내면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유받은 사람의 입을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저 병을 고치는 정도의 사역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에 한센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도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된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절차에 따라 제사장이 정결하다라는 선언을 해야만 이 환자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게 주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겸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내가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는 상황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교만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도 이것이 가장 두렵고 저의 매 순간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만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매 순간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내가 주목받게 되고 영향력이 생기는 그때에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주님만을 드러나고 잠잠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하루는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거기에는 갈릴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날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능력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놓고 침상째로 지붕 위를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지붕에
기와를 뜯고 거기로 중풍병 걸린 환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황하거나 그렇게 내린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 환자를 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도리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를 위해 지붕에 올라가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이 나라와 세상 열방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 누군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 중인 어떠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외에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보다 병고침으로 병을 고치시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구원의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이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중풍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 환자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고침을 받은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용서받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어쩌면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배들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 겸손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내 주변이 변화되고 주님께 이 세상이, 내 이웃이, 내 가정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처럼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우리의 믿음에 행함과 실천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으로 인하여 겸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